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2장 11절 12절 두 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교독합니다. 사사기 12장 11절 12절. 그의 뒤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의 장사되었더라. 아멘. 지금 계속 우리가 어디를 읽어가고 사사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2절 두 절 아주 짧은 거예요. 그래서 사사로 시작되었다가 몇 년,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사사가 되었더라. 뭐 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죽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왜 우리가 복음만이 필요한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포로되고 해방될 정도로 복음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이. 그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느냐? 오늘 사사 엘론. 엘론. 사사기 12장 11절 12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할 것은 뭐냐? 복음이 아니면 인간 7가지 문제 해결 안 돼요. 복음이 아니면 7가지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이. 복음만이 7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첫째 문제가 뭐냐? 인간의 원래 문제. 복음만이 원래 문제를 해결할 수. 원래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했어요. 그런데 원래 문제에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했다. 여기 참 중요해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잡히는 문제예요. 영적으로 장악되는 저기가 단계예요. 첫째는 혼돈이 와요. 혼돈하다는 아리송하다 그 말이죠. 정확하게 분별이 안 됐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공허라는 얘기는 뭐요? 마음이요, 생각이요. 공허하다는 건 마음이지. 여기는 이 혼돈이 왔다라는 얘기는 생각으로 온 거죠. 아리송하다 그래. 분별력이 약하다. 그리고 공허는 마음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잡혀버려요? 흑암으로 장악돼 버려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게 마음 생각이 잡혀버리면 뺏겨버리면 마음이 뺏겨버려요. 마음. 그럼 삶 자체가 흑암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밖에 없냐? 복음 외에는 없어요. 복음을 강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이 복음 원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원죄 문제도 복음이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원죄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16절서 20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온 결과거든, 이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의 문제는 결국 뭐만 해결할 수 있느냐? 복음만이. 원죄 문제 해결이 돼요. 해산의 고통, 근루의 고통, 또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소산에 땀을 흘리고 소산의 대가를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되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이렇게 원죄 문제가 오니까 뭐가 왔느냐면 창세기 4장 4, 5절의 문제가 왔어요. 이게 바로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모르니까 가인과 아벨에서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피를 드려야 될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속죄 받고 제사 지내야 되는데 감사 예배, 곡식으로 감사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게 가인과 아벨에서. 그래서 우리는 진정 중요한 게 예배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건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아직도 철부지요. 인생 철부지요. 예배가 중요함을 여기서 나오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 생에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 예배를 뭔지 알면 이 예배를 놓쳐버리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오느냐면 여기에서 예배를 놓치니까 창세기 6장 4절에 네피림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 가는 거예요. 저는 큰일 났어요. 모두가 육체로 가고 있어요. 육체는 세 가지예요. 의식주, 명예, 권력, 이성, 쾌락이에요. 그건 여러분 한시적이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평안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냐고. 그렇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네피림이 집안의 시대도 오고 네피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4절에 왜 하나님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지, 왜 복음을 강조하는지 사람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제2의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성공에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요.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는 모두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도 안 들키면 범죄가 아닌 줄 알아. 한 예로 우습게 이야기해 봅시다. 양심에 의한 집총거보다. 그럼 군대 가는 사람은 양심이 없느냐고. 또 그걸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양심에 의한. 양심도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요. 더 부패된 양심이 있고요. 더러워진 양심이 있다고. 그 양심이. 근데 그 양심을 그런 데다가 데리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게 돼버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버리느냐. 사람이. 노예되고요. 노예되지요. 노예될 뿐만 아니라 포로되지요. 세상에 포로되어 있어요. 현실에 세상 문화에 포로되어 있어요. 포로되어 있고 또 뭐가 됐어요? 잡혔어요. 속국됐어요. 속국되고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유리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리방황하고 있어요. 왜 모르냐? 길을 모르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내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알면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의 세력을, 올무에 잡혀있는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알면 그리스도 위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노예에서 해방, 포로에서 자유, 속국에서 해방, 노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방황하는 데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길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 교회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근대 교회들을 한번 잘 보세요. 교회, 근대 교회를 한번 잘 봐요. 이 교회들이, 오늘날 유럽 교회들의 모습들 잘 보세요. 이 유럽 교회들이 결국은 어디 교회로 왔어요? 한국 교회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전부 난장판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의 복음만이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 한 예가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절대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상대 가치 추구하잖아요. 상대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다양성이 나오는 거예요. 다양성은 하나의 종교의 하나의 분류지 오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뭘 주장했어요? 오직 주장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뭐라 해요? 천하인가에 다른 이름으로 저 30년 된 안진병이 나설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 비유 적당하게 맞추는 그게 돼서는 안 된단 말이야.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7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면 반드시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복음에 맛이 있어요. 맛. 여기에 복음의 맛에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 복음의 맛 속에는 복음만이 완전하다는 완전성이 나와요. 완전성이 발견돼요. 복음은 완전한 거거든요. 그 완전성을 모르면 몇 가지 결과가 나와. 완전성을 모르는 결과가 바로 뭐냐? 결과가 뭐가 나오느냐면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이 반대로 간다고.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고 있어. 반대로 간다고. 그러면 반대의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반대의 결과는. 그러다 보니까 반대의 결과가 반대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헛수고 하지, 헛수고. 헛수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깊이를 누리지 못하면 전부 헛수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24절, 25절, 25장 1절에서 25장 46절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졌어요? 헤롯이 진 거 아니야? 몇 년 동안, 30여 년 동안 진 거 아니야? 그럼 헤롯이 진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으니 뭐 한 거예요? 결국 자기의 권력과 명예를 지키기 위한 헛수고였지.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반대되는 역사가 나오면 헛수고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또 잘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서 31절에 부자와 나사로 보세요. 인생의 부자와 나사로는, 부자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연락하고 즐기는 것이 인생인 줄 안다고. 거기에는 여러분 기쁨도 감사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과 감사가 있겠어요? 일시적이지. 눈에 보이는 건데.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모두가 변하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줄 알고 살았지요. 그러나 결국은 때가 되니까 갔잖아.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 잘 보세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으로 되는 줄 알았다. 유대인들의 열심. 헤롯 당원들의 열심. 얼마나 열심히 해요. 이것들은 박하와 근체와 휴양의 11조까지 했으니까. 그것이 다 헛수고예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 빠져있다. 열심히. 그래서 출애굽기 3장, 이사야 6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냐고 못하지.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문제 해결 안 돼요. 1장. 사도행전 1장의 문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이것이 뭐예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복음 안에 헌신하고 수고한 건 많이 남을 거예요. 복음 밖에 있었던 건 전부 헛수고예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헛수고 해버렸고, 그리고 헛수고 되니까 뭐 했어요? 열심을 했지만 열심히 결국은 뭐가 됐어요? 열심히 헛수고 무너져버려. 헛된 게 됐죠.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는 약화가 된 거예요. 교회는 힘이 없게 돼 있어요. 힘이 없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힘이 없으면 늦었어요, 시대가. 지금은 사악하고 얼마나 간교하고 악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후대들은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복음이 아니면,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의 완전성의 맛을 모르면 우리 후대들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는 거예요. 참이 중요해요. 그래서 믿는 부모와 믿지 않는 부모, 자녀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가 뭐냐면 가치가 달라, 가치가. 가치성이 충돌이 돼.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가장 중요한 게 가치관이 달라. 같은 남편이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믿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가치관이 다르다. 그럼 가치관에 충돌이 올 수밖에 없어. 시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워요. 불행하지. 그러니까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그런 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헛된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완전성을 상실하니까 그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두 번째 한번 잘 봐요. 두 번째 보자고. 두 번째 바로 뭐냐?
잠시 쓰임 받았어. 잠시. 몇 년? 7년간 잠시 쓰임 받은 누구예요 여기? 엘론이요. 메론이 아니라 엘론이요. 엘론. 메론이 아니야. 엘론이야, 엘론. 엘론에 대해 잠시 쓰임 받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되는 일이 있을까 없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잠시. 종교는 구원은 못 받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성공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엘론은 성경에서 기록 가운데 가장 짧은 기록 두 구절. 스불론 사람 레아가 낳은 야곱의 열째 아들. 그 스불론 지역은 해변이에요, 해변. 그리고 여기에 납달리, 아셀, 이사가를 통해서 12성읍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냐? 엘론은 시골 출신이야. 시골 출신. 그리고 바닷가 근처야. 바닷가 근처. 그리고 이 지역은 잠시 기억할 것은 잠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잠시. 그러나 구원 못 받 구원받은 가룟 유다도 잠시, 구원받지 못한 가룟 유다도 잠시 쓰임 받았어요. 지금 사사기의 주제가 이거예요. 잘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잠시 문제가 왔냐 그 문제가 영원히 갈 거냐. 그게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요. 복음을 깨달았느냐 복음을 위해 잠시 쓰이냐 영원히 쓰임받느냐. 그거예요. 잠시 흥한 척하고 망할 거냐. 처음서부터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처음서부터 오직으로 갈 거냐. 완전성으로 갈 거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서부터 틀리면 끝까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서부터 잘해야 된다.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끝 단추까지 제대로 맞춰지잖아. 근데 이제 쉽다고 첫 단추를 쉽게 꿰으면 끝에는 엉망이 이렇게 되잖아. 찌오래잖아. 그럼 나는 편할는지 모르나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믿는 사람답다. 이거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은 반복되는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영원한 축복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히 쓰임받아야 돼요. 영원히. 영원히 쓰임받자. 그 영원히 쓰임받는다는 말은 뭐냐? 영원히 쓰임받는 사람은 이걸 본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본 사람이에요. 이 말을 정말 보고 체험했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 뭘 줬느냐? 복음을 주셨어요. 오직 복음만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복음이 아니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주셨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서 6월절에 양의 피 바르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노예에서 해방될 수 없다고요. 바벨탑이 무너지고 포로 신세가 됐는데 뭐가 문제냐?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피언약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 따로 체질 따로 하면 죽어요. 우리는 영원히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돼야지.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이게 해결돼야 돼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 말은 재창조의 역사예요. 재창조의 역사예요.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돼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아도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고 예수님?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했구나.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한다. 아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줬단 말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발견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되어지느냐? 이게 되면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그러면 제자의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되느냐? 응답받는 거예요. 응답이 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와도 문제 속에도 뭐 하지 않느냐?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문제가 와도. 이것이 영원히 쓰임받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자는 거예요. 복음을 하는 사람은 쓰임받았어요. 영원히 쓰임받았어. 그 후손들까지도 쓰임받았어.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지실 때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졌잖아요. 로마서에 로마 16장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포요. 그 누포가 부인이 누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 누포. 예, 아들. 그리고 그 부인.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쓰일 때 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는 형제요.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분은 어머니요.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는 친척이요. 또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자는 제자요. 제자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 쓰임받느냐 안 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쓰임받느냐 복음을 알고 영원히 쓰임받느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영원히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결론을 몇 가지를 내려야 돼요. 결론 몇 가지를 좀 내려봅시다. 여러분 중대한 결론 몇 가지.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이 맞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복음에 나에게 발견된 복음은 유일성이 맞는가? 응? 저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에 베드로가 발견했던 복음에 천하인간이 다른 이름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음이 맞는가? 그럼 여러분 복음의 유일성이 맞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 답이 나와야 돼요. 답이. 그럼 시험 칠 때는 이 답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답을 끌어오면 안 돼. 에? 대다수 사람이 시험 칠 때 다른 거 갖다가 답인 줄 알고 끌어오잖아. 그 지연도 되고 틀리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시간도 물질도 낭비하잖아. 우리의 인생의 답은 유일성. 그리스도. 그분이 맞다면 이게 되어져야 돼.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이로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선행과 인간의 삶을 살아도 결정적인 것은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정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나 그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참으로 죄인임을 깨달아. 모든 사람의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나도 두 사람 속에 속했다. 내 마음에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거에 대한 바울은 뭘 얻었어요? 답이 있었잖아요. 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한 거예요. 고난받기를 기쁘게 여겼잖아. 기쁘게.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가면 이는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뭐다? 뜻이다.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사건마다 그분이 나를 뭐한다? 보호하시고 인도한다. 보호하시고 인도한다. 그러면 나는 진짜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나? 대열 속에. 나는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섰는가? 확인해 보세요. 친척, 사람, 교파도 좋지만 이런 문제는 서론의 문제는 계속 반복당하는 거거든. 이건 계속해서 반복당하는 거거든.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의 대열,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섰는가? 그렇다면 대열 속에 섰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하는 전도 운동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목숨도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섰다면 그렇다면 이사야에게 내 앞에 상급과 보응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전도자의 대열에 섰다면 하나님 반드시 내 앞에 상급이 있고 그 상급에 대한 보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됐다면 도전해야지. 도전해야지요? 도전해야.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항상 뭐부터 해야 돼? 항상 기도에 쉬지 말아야 돼요. 기도에 쉬지 말아야 돼. 그 사람은, 기도에 쉬지 않는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이냐? 구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야. 구원의 축복받은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위해서 기도하냐? 기도하는데 제자를 위해서. 제자 위해 기도하세요. 제자를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제자 위해 기도한다면 지금 뭐가 올 거냐?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구원받은 축복은 항상 호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졌다면 이제는 뭘 가져야 되느냐? 두 번째, 현장.
현장의 전문성. 현장의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현장의 전문성을 가지면 여러분 직장 살리고, 여러분 사업 살리고, 여러분 교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가봐요. 아니면 전화로도 현장을 해봐요. 왜 우리가 뭐 전도가 안 되느냐? 현장을 모르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장에 아우성 치는 저들의 모습을 알면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게 복음밖에는 없다라는 게 알게 돼요.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갈수록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더 증거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어제 어떤 분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식사하는데 같이 오신 분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식사하면서 기도해 주니까 아멘 그랬더니 자기 어머님이 예수 믿던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2주 후에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인데 2주 후에 그 공장에 그 회사로 가기로 했어요. 지금 미국에 물건 가지고 가셨는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저 만나는 데마다 그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셨어요. 아멘 하는 거야. 음식을 놓고 기도해달라고 했으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이 세상에 복음 영적인 비밀 몰라 방황하는 이들이 너무 많아. 영적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해야 돼. 그 부부간에도 복음 안에서 서로 포럼이 돼야 가치관의 충돌이 안 와요. 근데 가치관의 복음 안에서 서로 대화가 안 되면 뭐가 돼? 가치관의 충돌이 와. 서로. 가치관의 충돌이 오면 뭐가 오느냐면 자녀들이 상처받아. 자녀들이.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서로 대화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포럼이 이루어지고 팀 사역이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가치관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그를 위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면 기회가 와요. 기회가 올 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되냐? 갱신하고. 갱신하면서 뭘 하냐? 그릇을 만드세요. 그릇을 만드는 만큼 하나님이 쓰임받아요. 준비된 만큼 쓰여요. 가장 골칫거리고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물러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사울을 바울로 쓰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쓰시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쓰시잖아요. 하나님이 바꿔서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쓰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적이 된다면 염려하고 문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데 일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함께 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럼 우리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 안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